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함께 찬양하죠.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이 매일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편안하고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내가 가고자 하던 그 길이 막혀서 때로는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또 나누도록 하죠. 민수기 20장 14절부터 제가 읽고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예. 16절이 그죠? 예, 인도하여 내셨다 해서 도자가 하나 빠졌네요.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고 나눕니다. 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어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40년이 시작하던 첫째 달이었으니까 4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39년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지 39년. 그 첫 해, 둘째 해까지는 성막을 세우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는데 이 민수기를 보면 둘째 해부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이 다 차가도록 40년이 거의 다 지나도록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따지고 막 대드니까 그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위에 명하여 물을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싸우고 다툼으로 그곳의 지명을 무리바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가데스에서 지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어떠한 구별됨이 없이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싸운 그 사건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세는 사실 이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고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데스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는 바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왕의 대로를 지나서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요 가데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때문에 다투었던 그 무리바의 사건, 가데스 무리바에서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형제,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죠. 당신의 형제 우리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에돔 왕에게 자신들이 당신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민족,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당신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우리 조상의 애굽 사람들에게서 학대를 당하였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당신이 다스리는 이 에돔 땅의 한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인 가데스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데스에 우리가 머물면서 당신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그 에돔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당신의 땅을 막 돌아다니거나 헤집고 다니거나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딱 그 길로만 그 길을 따라서만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7절에 보면 왕의 큰 길로만이라고 해놨는데 이 왕의 큰 길이라는 게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뭐 에돔 왕이 다니는 큰 길이 있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은 영어를 보면 분명하게 돼 있어요. The King's High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 이 왕의 큰 길은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그리고 뭐 이제 에베네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산악 지역의 그 산맥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의 강원도에 가면 태백산맥이 쭉 남북으로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도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길게 산맥이 있고 그 산맥을 따라서 큰 길이 나 있거든요. 이 왕의 대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많은 무역상이 왔다 갔다 하고 군사가 왔다 갔다 했던 중요한 길목이고 큰 어떤 군사나 물자가 이동할 수 있는 큰 대로였던 것이죠. 어떤 요충, 그런 길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왕의 대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던 것처럼 가데스에서 그 에돔의 남쪽에서부터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이웨이를 타고 바로 그 에돔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에돔을 지나가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땅을 정복하거나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형제이고 우리는 이 에돔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땅의 한 가운데를 에돔의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에돔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그 대로를 지나가게 해준다? 저들이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아예 우리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그냥 조용히 우리 땅을 지나간다라는 보장이 어딨냐? 나는 사실 그거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들고 너희를 막고 너희와 싸울까 하니까 아예 우리 땅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그 길로만 지나가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혹시라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목이 말라서 당신의 그 땅에 흐르는 강이나 샘에서 물을 마신다면 그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도보로만 사람이 가고 마차가 지나가는 그 길로만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어떠한 해도 당신과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땅에서 어떠한 나쁜 짓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에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가로막는 것이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들이 아예 그 에돔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늘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금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삥 돌아서 그 요단강 사해 바다를 끼고 요단강 쪽을 더 동쪽으로 삥 돌아서 이제 그 길을 잡아서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것을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아론이 이 백성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에돔 왕이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만 지나가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못 지나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못 지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니, 목사님 지금 에돔 왕이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질 못하니까는 그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삥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이 에돔을 지나서 삥 돌아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돔 왕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가지 못했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요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들과 싸워서 에돔을 이기고 에돔을 정복하고 그 땅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왜 모세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끌었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했는데 왜 지금은 싸우지 못했을까?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와 리더와 백성들이 다 싸우고 갈등을 일으켰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들이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에돔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끄는 그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함께 모아져도 사실 그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닌데 그 전에 모세와 백성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었다면 사실은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을 모세는 판단하고 분별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백성들의 눈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고 그냥 길로만 똑바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곁길로 새지 않고 그 길로만 똑바로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땅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그건 다 변상을 하고 물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에돔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내 뜻을 오해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에돔 왕과 싸울 수 있잖아요. 에돔 왕과 다툴 수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 생각을 몰라줘? 그러면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에돔 왕과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그 꾸지람을 들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것에 야단을 맞은 모세는요. 지금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 민족인 이 에돔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에돔이 아니라 에돔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지. 우리의 형제 민족인 이 에돔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먼 길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빠른 길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걷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로막혀서 삥 돌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무조건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싸워서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고 나의 길을 가로막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와 싸워서 이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가 나의 형제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이고 이웃이라면, 비록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내가 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래서 그 길을 내어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사실은 그곳만 지나가면 금방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를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양보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주의 거룩하심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모세가 깨닫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삥 돌아서 이제 사해바다를 끼고 동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더 지나간 다음에 그곳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동쪽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돌아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나아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든 빨리 그것을 이루고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들, 우리 이웃들과 똑같이 그들이 우리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길이 좀 힘들고 돌아가는 길이고 더디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가로막히고 우리가 바라지 않던 뜻하던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며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며 내 뜻을 고집하며 어떻게든 우리가 정한 그 목표를 빨리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주권과 주의 능력과 주의 섭리하심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 주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물을 놓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주님의 뜻에 거역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자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며 분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오해하며 우리의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싸우고 갈등하며 분열하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그 거룩하심을 그들 앞에 나타내며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들과 싸우며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화를, 우리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이 가로막히고 더뎌진다 할지라도,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막혀 우리가 먼 길로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또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펴보고 되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각각의 문제들 주님 기억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관계 속에 아파하며 사업처를 놓고 어려움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야외에 나아가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날씨를 비를 멈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